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오늘로 5번째 갖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사전적으로 말하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참 잘 나가다가 완전히 쇠퇴하고 또 세잔해져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될 필요성 속에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또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찬양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흥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했죠. 하나님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그러나로 반응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야라드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쇠퇴지고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란 것이죠. 이런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 있어 부흥이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 얻는 일들이 바로 부흥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했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직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자기 생각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 제일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 끝이라고 여기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끝까지 붙드시잖아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풍랑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고난의 학교에 집어 던져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통돌이 세탁기에 막 해가지고 막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3일 낮밤을 돌려버려가지고 어떻게 찌든 때를 다 빼는 거예요. 불순종의 때, 더러움의 때, 자기 고집이란 때를 갖다 다 씻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처절한 회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서 호소를 하죠. 이게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가치대로 한마디로 지 쪼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예요. 그 회개의 통렬한 회개, 처절한 회개로부터 그 마음속이 살아나, 그 심령이,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서 1장과 2장은요, 부흥이 필요한 타락한 요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부흥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이제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너 다시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 40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라. 그래서 요나가 순종했잖아요. 맞죠? 그죠? 순종했죠? 요나가 그러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인생을 그러므로 신앙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맞죠? 마치 지난주에 설교를 안 들은 것 같이 있어.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근데 요나가 말씀을 전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입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 길을 걸으면서 그냥 근성으로 전거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어가면서 전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더라. 너희들 죽인다더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는 제국이래요, 제국.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봤다면 미국.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가장 잘났어.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어요, 이들이. 금식을 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자.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표시이고 또한 겸손의 표시인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막 백성들이 지금 뒤집어졌다고. 그죠? 아수르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지금 이 왕은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에요.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왕은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보좌에 애하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이 세계를 다스려. 이 세상은 내 발 앞에 굴복해야 돼. 그런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왕복을 벗어요.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는 굵은 베옷을, 겸손의 옷, 슬픔의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제 위에 앉는다는 것은 정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굴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사람도 짐승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게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너희 행실도 바꿔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강구해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장 9절에 왕이 쏙내를 비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아냐. 우리가 이렇게라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납작 엎드렸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교만한 백성, 가장 교만했던 왕이에요. 세계를 통치하던 역사책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아시리아로 나오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요. 제국을 이뤘던 나라요. 그 제국의 왕이, 대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악한 제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 기적, 부흥이 일어났겠느냐? 니느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물론 우리가 알듯이 부흥을 먼저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의 부흥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요. 세상의 부흥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만 그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순종 대단합니다. 그러나 결코 요나의 열심 순종이 진짜 원인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난주에도 잠시 봤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고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 역사를 보면 BC 783년, 기원전 783년과 745년 사이가요, 이 아수르 제국은 침체기예요. 침체기. 잘 나가다가 삐끗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때 아수르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함께 같이 온 게 기근이었어요. 농사가 안 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나라가 갑자기 전염병에 휩싸이고 기근이 생기고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웃 국가가 싸워서 이전에는 꼼짝도 못하던 나라들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계기 일식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식이 뭐예요? 갑자기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 하죠. 완전히 세상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태양의 신을 섬기던 나라.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가 세상이 깜깜해지더니 태양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식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느껴요. 야, 망조가 들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됐다. 꼼짝없이 망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시까지 일어나서 세상 망조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겠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 니느웨를 멸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패닉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막 뒤집어져 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 니느웨 성을 엎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회개의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말씀이 전하기도 전에 이미 니느웨 성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갖다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불안과 공포를 뒤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결정적으로 그 말씀 앞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가. 솔직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오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내 때문에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놔요. 미리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어떤 문제, 질병이 걸리거나 또는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알지도 못하게 갑자기 내 마음에 계속 그 불안 정세가 일어나요. 뭐 염려와 근심이 나와요. 알지도 갑자기 몸이 아파와요. 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함을 통하여 야, 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말 신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질까? 그런 마음들을 미리 하나님께 다 심어두는 거예요. 심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볼래?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빵 열리는 거예요. 와,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 교회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저는 고1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1 때 제 삶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자살을 시도했던 시기이고 집이 너무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같이 싸우고 3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사춘기 시절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던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들이 맨날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인격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봐야 뭐하나 싶어. 그래서 자살 계획을 세우고 뭐로 자살할 것인가? 물에 뛰어들 것인가? 칼로 그을 것인가? 목매달 것인가? 방법들을 연구하고 제가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예수란 분이 진짜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다른 집은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냐?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놔은 거지요. 그런데 1988년 8월 15일 제 육촌 누님이 공휴일이라고 놀러 왔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은하나, 니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저를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지금까지 신앙하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육촌 누님이 저를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을 통해서 우여곡절들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들고 주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 전투를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찰병을 보여요. 정탐꾼 2명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만나요?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요. 기생집에서 숨게 되어져요. 근데요, 그 기생 라합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로 작정한 줄 안다.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걸, 니느웨가 아니죠. 뭐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나는 안다.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를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줄 알아. 그래서 이 성을 점령하면은 나 좀 살려도.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다 정리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니느웨에 이런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작업해 놓은 사람들에게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고구마이면 나도 교회 갈게 하고 따라와. 생고구마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좀 더 작업을 더 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시 통돌이 세탁기에 가서 몇 번 더 돌려야 돼. 그래야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전하면 돼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 성은 완전히 다른 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고자 하는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악한 성이었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노라 1장에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함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앞으로 40일 후에 다 멸하리라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악한 니느웨 성이 지금 회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던 그 악한 니느웨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보셨다 할 때 이 보신다는 것은 감찰하다는 뜻이에요. 살펴봤다. 자세히 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 심령을 자세히 살피고 있어요. 그냥 하늘 위에 독야청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피고 계셔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삶의 행실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들이 행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 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다면 변해야 돼. 바뀌어야 돼.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삶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여기 보면요, 재미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같은 단어가 써요.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한글 번역은 그래요.
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해요. 근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은 뭐냐면 휴브란 단어를 해요. 다시 돌아간다, 회복한다,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변화를 말해요. 행위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행위를 바꿔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은 행위에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행위에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 마음 생각을 말하는 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함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나함이란 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을 나함이라고 해요. 휴브는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행위와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바꿔버리면, 휴브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요, 하나님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행실의 변화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유예를 하셔요. 근데 나중에 나훔서에 보면 어떻게, 이 니느웨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죠.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니느웨의 회개와 니느웨에서 일어난 부흥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히 봐. 너희들이 개 소만도 못하고 짐승같이 여기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처절한 회개와 함께 그들의 삶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로 했던 것을 돌이켰어. 그런데 너희들 봐, 지금 너희들 북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북이스라엘 요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최고로 지금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악함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 야,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아수르도 내 메시지에, 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저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해 줬어. 근데 너희들 지금 너희들 행실을 봐.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나의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회개하라고, 너희 행실을 바꾸라고, 그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가 고치지 않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할 것은 뭐밖에 없어? 심판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바로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예해줬던 이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멸망당해요. 아수르는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마저도,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았던 남유다마저도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또 멸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니느웨의 구원은.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신명교회 성도들아, 예수를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 지금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 근데 너희들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장난으로 여겨. 말씀을 받았는데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듣고 너희의 양심을 찌르는데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 유익에 그게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주인을 섬기고, 그렇죠? 우리의 주님을 섬기지 아니고 다른 술주자를 섬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너희들을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7장 14절 부흥에 관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완전히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은 내 얼굴에 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 내 가정을 고치고 내 교회를 고치고 내 직장을 고치고 이 신병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너희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라. 뜨거운 회개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고칠 개자예요. 돌이킬 회자에다 고칠 개자. 후회로 끝나면, 회로 끝나면 안 되고 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고쳐야 돼요. 아, 이게 아닌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냥 죽어도 설마 하나님께서 뭐 나를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멸해버려요.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을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을 주지 않으니까, 당장 나에게 벌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철저한 회심을, 내 마음속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들이 꼬꾸라져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하자.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요, 내가 먼저 이러한 회심과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부흥케 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돼.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905년부터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기도 1905년 길선주 목사님. 그런 분들이 어느 나라도 새벽 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그들은 눈물로서 새벽마다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평양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예배드리다가 울면서 뛰어나가요. 시장에 장터로 뛰어나가서 어른들의 발목을 부여잡으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자 그 눈물에, 그 호소에 사람들이 교회로 뛰어와요. 그래서 평양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대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한 회개와, 근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때 회개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일어나가요.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해요. 내 친구가 나한테 죽으면서 돈을 맡기면서 내 처자를 부탁했는데 내가 그 돈을 내 가족들을 위하여 썼다. 내가 회개한다. 그 돈을 다 돌려. 아니, 장로님이 예배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다, 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자 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일 놈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술에 찌러 살고 담배에 찌러 살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 버렸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다니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1950년대에 또 대부흥이 한번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예배를 듣는데, 책불 시간에 책불을 듣는데 신학생들이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기 시작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점심 먹으러 가지 않아요. 오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다 중단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학생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수업을 못 들어가요. 학생들이 또 울기 시작해요. 우리 고신파에 일어났던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학교에 맹성맹성해. 기도실이 텅텅 비어가고 눈물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욕망의 욕구와 그 인정받는 것이 그게 좋아가지고 히히덕거리고 뭐 하나 더 얻었다고 기뻐서 즐거워서 내 월급복도 좀 더 많아지면 그게 좋아서 누군가가 인정받으면 좀 더 내가 무슨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너 자신을 봐. 지금 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얼마나 네가 성경에서 떠나 있는지, 네가 얼마나 신앙에서 떠나 있는지를 봐. 회개, 엎드려. 너희의 눈물을 보고 싶어. 그게 시작되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올해 70명을 목표 가자는, 한때 잘 나갈 때는 70명, 80명, 90명까지 갔더라. 저는 몰랐는 통계를 집사람이 늘 냈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통계를 잘 안 내는데 코로나 오면서 한번 시청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은 것에 내가 안타까워야 돼.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 신병교회 사람들을 올해부터 좀 보내주기를 시작했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내 속에서 부흥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보내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채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넣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 합니까? 지금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근성으로 여기는 마음, 너무 쉽게 주의 말씀을 어기고 너무 쉽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예배보다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죽어도 고야 하면서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나의 심령이 죽어가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또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세상에 내 가정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니느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던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신평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만 내 고집과 내 가치가 내 생각에 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감각감과 우리의 더러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 먼지만 나는 투탁한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시옵소서. 내 행위와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신평 땅에 신평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 악한 니느웨도 그 교만했던 강팍했던 아수르의 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요, 내 만족이 우선이요, 내 기쁨이 우선이요, 내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것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회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체험한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신평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를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평 땅에 신평교회를 세우시고 70여 년간 지켜오셨는데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변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흠령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피어야 될 때를 살피게 하시고 섬겨야 될 곳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여러 곳에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그것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우리 위에 이 신평 땅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